역대상 1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뜨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비알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니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이렇게 주보 있는 대로 제목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도 충성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도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맞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나라인 로마를 대적하지 않았으며 법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법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이르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분,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건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믿음의 자리에 서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충성했는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 생명 다하되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까요. 죽을 때까지 아예 생명을 걸고 충성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를 피해 다녀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울을 누가 지키냐면 다윗이 지켜줘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지켜줘요. 참, 그게 아이러니. 우리 같으면 그냥 정치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냥 내 손아귀에 들으면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건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을 인정해요. 그를 피해 다닙니다. 엔게디, 마온광야, 험악한 들염소 바위와 산중에 있는 아멸이었습니다. 다니면서 누구를 갈망하냐면 주님을 갈망하면서 합니다. 고통 속에 좌절 속에 쫓김당하면서 그야말로 망명자의 삶을 살면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아멸 바위 사이에 숨으면서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때 가장 다윗은요 영적으로 깨끗하고 했고 밝았어요. 왕이 될 때가 더 문제였지 쫓겨다니고 힘들 때 되려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상태였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 예수님에게 달려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요.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한난과 시련이 찾아와서 고통이 오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원래 선물 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선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더 달려붙습니다. 내가 떨어져 나갈까 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손 잃어버리면 죽을 줄 알고 달려드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자녀의 도리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습니다. 아비새가 다윗 옆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여줬다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그 자리 가니까 사울이 막 잠자고 있어요. 옆에 장수들도 다 잠자.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 쓸데없는 일을 하니까 피곤한 거야. 쓸데없는 일을 하니까. 잠이 들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잠이 떨어졌어요. 이참에 아비새가 그래요. 죽여버립시다. 그냥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칼에 죽여버립시다.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쟁에서 나가서 망할 것이다. 그냥 자연적으로 죽든가 병으로 죽든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거니까 우리가 손대지 말자. 그렇게 하고 다윗이 정치적 망명을 떠납니다. 그래서 본문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아둘람에서 블레셋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전쟁하여 바알브라심의 승리를 이룬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승리. 나라가 다 이제 말아먹었어요. 사울은 블레셋 군대한테 망해서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완벽하게 패배했어요. 그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블레셋 군대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있죠? 그게 영어로 정확하게 블레셋입니다. 지금의 블레셋과 거기에 블레셋 영어 표현이 같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강국이 아니라면 지중해에다가 그 아랍 대국들이 다 몰아서 아주 몰살시켰을 거예요. 히틀러는 저리 가라요. 이슬람이 유대교를 바라보는 입장과 기독교를 바라보는 입장은요, 그냥 그 징후 자체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김선일 씨 순견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그냥 산채로 잘라버렸어요. 산채로.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IS 세력들 그 시리아에서 전쟁하는 거 보셨죠? 그냥 쭉 해안가에 앉혀놓고 뭐 죄수복 비슷하게 황새인가 입혀놓고 그냥 잘랐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후예들이 바로 이슬람이고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만 욕하면요, 그냥 테러당합니다. 그냥 죽임당해요. 한국의 언론사들 기독교만큼 이슬람을 욕했다. 그 언론사가 지금 아주 그냥 폭발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세력들이에요. 이게 보통 세력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겨우 왕이 되니까 블레셋 잔당이 아니에요. 막 그 세력들이 5개 성에 연합부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서 승리했느냐? 이 충성하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생명 걸고 충성합니다. 그렇게 충성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세우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해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을 정말로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선물이 아닌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참 그게 수수께끼입니다. 그럼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 다윗의 경우를 볼게요. 생수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지금 베들레헴이 누구의 땅인데,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해서 딱 지금 전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독도가 우리 땅인데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딱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똑같아. 아니, 한국 땅에 들어와서 저 부산이 어디 지금 딱 차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강을 차지하고 있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떡 버티고 있어요. 베들레헴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저기 내용이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성탄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지야,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우물을 그래서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갈망했다. 다윗이 갈망했다.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제가 밑에 성경 구절 써놨잖아요. 일부러 써놨어요. 베들레헴에 성탄하셔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 아까 믿음, 의, 구원, 성령, 아시겠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의무를, 예수님과 그 의무를 같이 지금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선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생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십자가의 용사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을 마신 다윗의 부대들이 바알불하신, 바알을 아주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 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바알은 누구의 신이에요? 블레셋 군대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요,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고 신들의 전쟁이에요. 물을 마시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당시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했던 블레셋 군대가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다윗을 죽여보려고.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연합과 교제의 장소입니다.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곳에서 음식을 나누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을 기념하고, 이제 비로소 나라가 정상화되는구나. 비정상화가 일상이었는데 이제 정상이 일상화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왕을 추대하면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해요. 기름 부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죽였는데, 왕을 죽였는데 또 왕을 세워? 쳐들어옵니다. 그때의 새 용사가 다윗에게 내려온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장 필요할 때,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협력해주는 그런 손길들,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지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코로나 시대에 제가 지금도 그 명대사를 잊지 못한다. 목사님, 나는 다른 거 다 걱정이 안 되는데 교회가 걱정돼요. 그 염려와 기도가 선을 이뤘어요. 코로나 시대의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 몇 주간은 계속 연속적으로
주마다 등록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가장 필요할 때 새 용사가 찾아왔다고요. 다윗은 늘 전쟁터에서 살아온 군인입니다. 다윗의 전쟁을 나발의 부인이었고 나중에는 다윗의 부인이 되었던 아비가일이 잘 설명합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이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왕국을 튼튼하게 세우실 겁니다. 이게요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지 그냥 비유 맞추려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곳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의 믿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영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발을 하나님께서 쳐 죽여버리니까요 아비가일을 아내로 들어옵니다. 만약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과부인데 자기 부인으로 맞이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이한다니까요. 왕은 그 당시에 부인들 몇쯤 데리고 있으니까요. 아비가일을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아요. 다른 자녀들은 다 속썩이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요 속썩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비가일은 믿음의 성숙을 보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전쟁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여호와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다. 갑자기 전쟁에 능수능란했던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갈망하여 마시려고 합니다. 지금 한참 전쟁해야 되는데 무슨 우물물을 찾냐고. 전쟁에 능수능란했던 사람이 왜 우물물을 찾냐 이거예요. 이유는 베들레헴에 성탄하시어 믿는 자들에게 생수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충성할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예수의 좋은 군사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양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대한민국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헌법에서 보장한 거예요. 만약에 김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우리 양심에 저건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받을 자유가 있어요. 누구의 설교도 똑같습니다. 안 들을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합당한 교훈이면 가슴에 담아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판단하세요.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주인의 뜻을 알고 충성해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종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저도 비슷한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10만 원을 헌금하면요 100만 원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10만 원을 쓸 때는 100만 원을 쓴다 생각하고 씁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헌금은요 생명이고 피고 살이고 뼈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돈이요 그냥 우스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 용사가 가져온 것을 물을 마시지 못하고 부어드린다. 그게 전제입니다. 전제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비세, 아사헬, 분하야는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주로 섬겼던 다윗의 뜻만이 중요했습니다. 다윗의 뜻만이 중요했습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다윗이 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또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중요하지 세상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입장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는 누구의 입장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야, 예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난 하는 거예요.
이 세 용사가 다윗 자체를 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다윗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의 자세가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심지어 정치적 입장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입장도.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뭐 좀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나 보죠. 당신의 정치적 성향을 좀 드러냈는가 봐요. 그랬더니 300명이 안 나오더래, 그 다음 주에. 이 가까운 교회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당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셨나 보죠.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더래요.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이게. 제가 보니까요, 정치적 입장이 김동천이랑 똑같아도 영적 입장이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안 믿어요. 다시 이것을 거꾸로 해서 제가 예수님을 잘 믿어, 같이 잘 믿어. 우리 나동정 권사님이랑 예수님을 잘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 입장을 따지질 않아요. 역대상 12장, 여기 한 장만 넘겨보세요. 12장 19절, 이렇게 보세요. 12장 19절. 여기에서 보면 다윗은요, 매국노입니다. 이런 나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정치적 입장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나쁜 사람이야. 12장 19절 보세요.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들어왔다.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블레셋 군대와 다윗이 같이 600명과 함께 전쟁을 하였어요. 누굴 죽이려고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말이 안 되는 전쟁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빼버립니다. 누구를 움직이셔가지고요, 블레셋 군사들의 장수들을 움직여가지고, 아이 왕이시여, 저 아기스 왕이요, 저 큰일 납니다. 저거 전쟁터에 가면요, 다윗이 사울편에 들어가서 갑자기 우리를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제가 볼 땐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다윗만 하는 거지 우리들은 몰라요. 그럼 보세요. 한국을 치려고 지금 10,000명 같은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한국을 또 같이 적군이랑 일본 놈들이랑 쳐들어왔다 이거요. 이거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므낫세에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돌아왔다고. 교회는 누구만 바라보셔야 되냐면 목회자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바라보지 마세요. 저한테 언제 상처받을지 누구 알아요?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와 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이 충성할 이유와 명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의 혈통에서 인류의 구원자 아브라함의 복음을 실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내 마음이 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합하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면서 구주 예수가 그를 통해서 오셨다. 사도행전 13장 34절쯤 되어 있습니다. 명분이 확실하지 아니하면요, 충성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명분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마라톤인 것 같아요. 단거리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잘하고 그만두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잘 분별하세요. 다윗은 복음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가 예수라니까요. 새 용사는 이것을 알았기에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충성하여 승리한 것입니다. 그 충성을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악용하지 않았고요. 이용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충성을 가슴으로 받고 마음을 받고
그들이 가져온 것은 누구 앞에요? 여호와께 부어뜨렸다. 이 사람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리까? 우리는 어떻게 충성해야 돼요? 아비새와 같이 예수님 측근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11장 20절 보세요. 요압의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죽여요? 한 사람도 난 못 죽이겠네. 한 사람도. 3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위에 나오는 요셉 바세베라고 하는 인물은요, 몇 명을 죽이냐면요, 800명을 죽입니다. 요셉 바세베, 아주 800명을 죽여버려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세 용사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늘 다윗의 곁을 지키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등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향한 신앙 고백이 이를 반증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무슨 이스라엘의 등불이요? 다윗을 통해서 바라볼 때 예수님이 등불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무슨 등불이에요? 다윗 자체가 등불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등불, 이스라엘을 밝히시고 인류를 밝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어둠을 밝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봤다고요? 다윗을 통해서 봤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말에는요, 그의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 좌표를 다 찍어줍니다. 아비새가 전쟁터에서 거인족의 아들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그를 쳐 죽이고 추종자들과 함께 왕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고백합니다. 등불의 실체는 계시록 21장 23절 어린 양이 그 등불이십니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라고요. 어린 양의 등불을 통해서 다윗을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다윗의 존재감을 이해한 거예요. 사울에게 누가 등불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비새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부터 광야에서 그와 고난의 삶을 함께 살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최측근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최측근에서 말이죠. 왕이 불리하고 잘되고 잘되면 떨어져 있고 잘되지 않으면 붙어 있고 그게 진짜 일꾼이에요. 다시요. 왕이 힘들 때는 붙어 있고 왕이 정말 편안할 때는 떨어져 있고 교회가 힘들 때는 달라붙고 교회가 편안할 때는 멀리 떨어져 있고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마음이 열려 있고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이 닫혀져야 돼요. 적당하게 필요할 때만 열려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마음이 닫히고 세상에서는 완전 열리면 그 반대예요.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어려울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멀리 있는 사람인가? 다윗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정말 누추한 곳에 살 때 이 사람들은 다윗 곁을 지킨 사람, 측근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신앙생활은 2박 3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2박 3일이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김당할 때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 시므리하고 시므이 이 자꾸 헷갈리고 시므이예요. 시므이. 그 사람이 다윗 곁을 쫓아오면서 얘기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사람 뭐예요? 다윗이 힘들 때 더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에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때 아비사가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만약에 저 같았으면 가서 그냥 어떻게 해결해주고 와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냅둬라 두어라. 그냥 주님이 나를 욕하게 하니까 시컷 욕하게 만들어요. 그냥 저주를 하든지 뭐 쌍욕을 하든지 냅둬라 두어. 그냥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신가 보다. 그냥 냅둬라. 그거 다 그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체 반응하지 않아요. 직권을 지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비사가. 또 이제 마지막 분하야와 같이 대를 이어서 충성해야 합니다. 보세요.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저는 배틀채가 뭔가 했더니 제 어렸을 때 이 배짜는 거 있죠? 배짜는 거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두꺼운 거 있죠? 두꺼운 거 그게 배틀채야. 보니까 이 배틀채 가운데 크잖아요. 이게 이 배틀채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래. 한 규빗이 얼마나 있어요? 2만 있어요? 이만해. 요 한 50cm 정도. 그러면 5, 25야. 2m 55. 야, 5, 25. 2m 50이네요. 2m 50. 저기 가나안 땅 쪽에 그 이스라엘 그 시리아 그쪽 땅을 이렇게 발견하면요. 이 거인족들의 뼈가 나옵니다. 막 2m 70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이 머리통 하나가 거의 뭐 그냥 무슨 뭐 저기 우리 모닝 차 있죠? 그만 이렇게 머리통 하나 그만 저기들이 나와요. 거인족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거인족들이. 골리앗이 거인족입니다. 가드 사람들이 거인족이에요. 라움이라고 해가지고 골리앗의 동생인데 이 체구들이 보통 체구들이 아니야. 그냥 체육만은 그냥 보통 키에서 좀 떨어지는 키야. 체육만은. 아유, 그 사람을 보세요. 이거 보니까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고 분하야는 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대요. 사자 죽일 수 있겠어요? 사자 근처도 못 가겠네 나는. 에? 사자 근처도 못 가겠어요. 사자를 함정에 내려서 죽여버려요. 분하야가. 그런데 분하야를 보니까 여기 보세요. 22절 갑셀 용사의 손자. 용사의 아들이에요. 또 여호야다의 아들. 여호야다는 뭐냐면요.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야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네. 용사의 집안이고 믿음 좋은 집안이네요. 그렇게 하고 3대째 이렇게 지금 충성하고 있어요. 누구 옆에서요? 다윗 옆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대를 이어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분하야는 용사의 손자요 대제사장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균형 감각이 있는 자로서 믿음과 지성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고 일만 하면 일하면 요압처럼 분별력을 잃어서 갈라지게 됩니다. 잘 이해하세요? 감정을 앞세워서 일하다 보면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분하야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된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까지 대를 이어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까지 요압이 충성을 했더라면 요압은 인정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편에 들어갔다가 복음의 대적자가 되어지고 반 그리스도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요압을 너무너무 아깝게 생각해요. 전쟁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다윗의 마음에 들게 다 있는데 끝에 가서 무너져 버려요. 참 요압은 안 됐어요. 그 요압을 누가 죽이냐? 분하야가 가서 죽여버립니다. 네. 다윗이 통치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개종한 이방인 그렛 사람과
블레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보살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때와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정권을 잃었을 때 곁을 지켜주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유행가 가사 말로 빗대서 제가 그 뜻을 이해시켜 드렸어요. 내 곁에 있어주, 내 곁에 있어주. 나는 순한 양이 되었어. 나는 내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네. 그 노래 있죠? 내 곁에. 그래서 이때는 곁에라니까. 누구의 곁을 지켜줬느냐? 다윗의 곁을 지켜주는 이래. 누구의 교육을 받았어요? 분하야 장수의 교훈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극히 충성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면 반란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또 반란에 가담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600명의 블레셋 군대들이 와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정권을 다시 되찾게 해요. 분하야는 그렇게 대를 이어서 충성한 승리자였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보세요. 바알브라심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똘똘 뭉쳐서 바알을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내는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충성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승리를 선물하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분하야와 같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충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이 성령님을 선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아까 물을 제가 성령으로 해석해 드렸죠? 베들레헴의 우물. 베들레헴과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성령을 충만받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 받고서 전도대장, 봉사대장, 충성대장 될래요. 그러니까 어제 1시에 모이자고 그렇게 광고했는데 한나 중에서도 가장 큰 언니들만 왔어. 언니들만 왔어. 계단 내려가시다가 넘어지지 않은 게 됩니다 할 정도로 언니들이 많이 오셨어. 언니 권사님들이. 아비새와 같이 주님의 뜻을 알아서 충성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뜻을 모르면 충성 못합니다. 분하야와 같이 믿음의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또 보세요. 기도의 제목.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 충성하게 하시고 대를 이어 충성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찬성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20초 내외로 기도하시겠습니다.